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국내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부흥 키워드가 신길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목회자 한 650여 명이 모여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어쨌든 우리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부흥의 그런 불길을 당기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있는 모든 그 세미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죠. 우리는 이 사실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예수의 존재에 따라서 우리의 자리가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재벌이면 그 자녀들은 재벌 2세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만약에 거린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들 역시도 거린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위에 따라서 우리는 자동으로 그 자리가 결정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참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94장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목숨과 바꾸자고 해도 선뜻 바꿀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한데,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물론 대부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다 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꼭 그런 분만이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구세주만 되는 것이냐,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얻은 복을, 받은 복을 누릴 줄 모르고 그냥 내게 주어진 복이 있는데, 우리 찬송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내게 주신 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고 어떤 장식품을 그것만 만들 줄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지, 목걸이, 뭐 이 금덩어리, 뭐 그것만 우리가 사용할 것만이 아니라 그 금덩어리를 팔아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것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또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반지나 목걸이만 만들어 몸에 걸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왜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겨우 그것만 하고 있느냐? 어찌 보면 참 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보는 사람이 참 안타까워 바보스럽다. 아니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아니 그걸 이용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지, 꼭 그렇게 그냥 반지 목걸이만 주렁주렁 달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황금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황금의 가치가 이렇게 참 그 가치를 알아야 그 가치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는 구세주 이상의 또 다른 가치가 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게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 안에 정말 놀라운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금과 같은 이 귀한 이 보배로운, 그래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참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번에 세미나에 그 한 분 초대를 했는데 참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굉장히 큰 그 광고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뭐 이런 유명한 심지어는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의 그런 광고 업체. 참 놀라운 것은요,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우리 뭐 전국에 소위 말하면 4대 병원 하면 현대, 아산, 서울대학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이거를 우리나라 4대 병원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세브란스가 4위로 제일 꽁찌였답니다. 그래서 이 세브란스에서 이 컨설팅을 했대요. 컨설팅을 해서 그 컨설팅했는 게 믿지 않는 그런 기업체의 컨설팅 회사에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비용이 10억이랍니다. 10억을 주고 컨설팅을 했는데 그 컨설팅 회사에서 세브란스 병원에게 해줬던 것이 뭐냐면 다른 어떤 걸 바꾼 게 아니라 이 설립 목적, 우리 병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로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 문구 하나가 10억이랍니다. 그런데요,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서 의료진들이 1000명이고 그리고 9000명이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10,000명이 세브란스 병원에 그 병원을 움직이고 있는 그 직원들 전체가 의사를 포함해서 10,000명이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10,000명. 그런데 그 이후에 창출을 했는데 1조 3조 7천억? 3조 7천억이라 1조 7천억이라 그렇게 되는데 3조 7천억, 그 1년에 그렇게 매출을 올리는데 세브란스 대학이 7천억, 그리고 병원에서 3조를 이렇게 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현대, 아산, 서울대학병원을 제치고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로고 하나 만들고 요 하나 하는 그 업체, 이 광고 업체인데, 그래서 잘 나가는 업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안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보니까 뭐 그런 모든 광고에 뭐 이런 거 있는데 복음에 대한 광고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다. 그래서 광고 업체를 그만두고 그리고 복음 광고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누구도 그걸 모아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분을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가 한번, 이 평신도인데 이분이 자기 삶을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올인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 자체가 대단한, 마치 뭐냐면 참 그물을 낚고 있었던 또 세관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나와서 복음 전하는 자로 했던 것처럼, 아무튼 참 대단한 그 도전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두 가지 또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그분은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올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것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고 앞날에 되어질 사실들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녹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발견하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장차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물론 살자고 하는 그 말은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내는 마음의 각오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거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된다,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내는 것과 그냥 말씀했으니까 살아가는 것과는 사실은 하늘과, 그 내용 면에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선지자로 믿는 그런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이 출발은 하지만, 그래, 그냥 순종해야지, 그냥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 사람과의 삶의 결과는 그 미래가 결코 같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말씀대로 내가 나가면,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내게 주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나는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미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냥 뭐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냥 뭐 가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것과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주님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과는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오늘 또 그냥 말씀했으니까 마치 그냥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마냥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멍에를 메고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냥 주님께 살래잖아. 이렇게 하는 것과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선지자다, 예언자다. 너가 이렇게 살면 너는 복의 근원 된다. 뭐 이렇게 그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지. 두 번째로는 이 지금 말씀 그만했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너의 씨는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혈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예수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서, 오늘도 참 그 행복을 쫓아서 우리가 달려가요. 어찌 보면은 참 그 하루살이와 같이 돈이 행복을 준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돈만 가지면 행복해질 거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려고, 왜? 그 속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또는 뭐 지식에, 명예에, 심지어는 직장과 우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다 복의 원인으로 내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상 그것을 쥐어보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좋은 직장을 잡으면 내 인생은 뭐 행복할 거다. 그래 막상 그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소위 말하면 무슨 뭐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좋은 직장, 뭐 좋은 학교 들어가면 내 행복이 저절로 굴러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역시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마치 참 무지개 잡는 것과 같이 참 그런 환상 속에 막상 그걸 얻으니까 그게 또 아닌 거. 여러분, 생명이 없는 돈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는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직장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행복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가 쉬운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겠습니까? 물론 이제 크면은 뭐 이제 조금 뭐 생각들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엄마예요. 그 부모가 있을 때에 가장 큰 행복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때로는 뭐 참 장난감도 필요하고 자기 필요한 여러 물품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가장 큰 행복이 그 엄마 품 안에 있을 때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행복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다. 행복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고 결국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모셔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진정한 참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은 돈을 가지고도 비록 적은 거지만 넉넉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 때문에 나는 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비록 내가 참 소위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소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비록 내가 넉넉하지 못해도 그 안에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 사람 볼 때 별거 아니고, 뭐 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저렇게 그냥 행복해하고, 참 그게 뭐냐? 믿음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참 그 안에 참 행복이 있는 게 믿음의 신비. 오늘 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발견하고 또 참 예수로만 기쁨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또 하루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우리의 미래가,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 기쁨이 충만한 하루,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루,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실천하며 우리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 구현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도 주님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길이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